오늘 말씀 제목은 아이 잘 키우고 싶은 부모가 버려야 할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잘 안 가보았지만은 우리 교회만큼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도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돌아가 버리니까 예배 중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모임에서 어린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유아스쿨 아이들한테 뭐 선물도 사주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화나셔가지고 연자 인자 그거 선물 안 사줄란다 그거 요즘 뭐 아주 나보고 인사도 안 해야 막 이러면서 괜히 혼자 예뻤다가 또 열받았다가. 애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애들이 다 예쁘고 다 사랑스럽습니까? 아이들은 정말 예뻐요. 그런데 모든 애들이 다 예쁘냐고요.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공공장소에서 5분 간격으로 서너 시간을 우는 새끼 예쁩니까? 에 해가지고 서너 시간을 울어버려. 유아스쿨을 가지 않겠다고? 안 갈 거예요. 막 징징대는 코새끼 예쁩니까? 할머니나 엄마한테 폭력적 행동을 한 어린이 예쁩니까? 딱이 탁 때리고 머리 잡고 흔들고 예쁘냐고요. 젖병을 던지고 폭력적인 그 아이 예쁘냐고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온갖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어린이 예쁩니까? 친구들이 같이 모였는데, 가정교 식구 모였는데 혼자 놀겠다고 욕심쟁이처럼 뭐 장난감 다 갖다 놓고 혼자 막 이런 아이 예쁘냐고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아무데나 대소변을 방치하는 어린이 예쁩니까? 다른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딱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혼자만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 못하고 혼자만 하고 이렇게 적응 못하는 아이 예쁘시냐고요. 나중에 급기야 부모를 울게 만드는 자식이 예쁩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만드는 놈 예쁘냐고요. 어린이는 예쁜데 성경적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한 아이여야 사랑스럽습니다. 안 그러면 누구든지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부모 없는 곳에 꼬집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여튼 너는 혼낼 기회를 찾습니다. 참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모두 다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더라. 밉상되지 말고 사랑받는 어린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눈살집 푸르게 하는 어린이가 아니라 사랑받는, 축복받는, 누구든지한테 칭찬받는, 축복받는 어린이가 우리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멘토의 복을 마음껏 누려요. 그래야 교육사들이 다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야 샬롬스쿨 교육 선교사들이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다 그 자식을 더 잘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도 길 지나가다가 그놈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져 갈 때 멘토의 복을,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디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착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패려버립니다. 부모들만 정신을 차려도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데 부모들이 이
착각을 버리지 못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착각을 버려야 되느냐? 첫 번째, 버려야 될 착각은 울면 달래야 한다. 아이들의 언어는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을 통해서 젖을 먹고 기저귀도 갈고 약도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웁니다. 엥 하면 엄마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엥 하면 약도 주고 엥 하면 다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줍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울음 속에 분노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물은 아파서 슬퍼서 기저귀가 적셔져서 기저귀 갈 때가 넘어서 우는 눈물과 달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는 눈물의 대부분은 분노의 눈물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님 곁에 양육 받을 때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이때 대부분은 분노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우는 아이의 안면 근육의 변화를 면밀히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이게 슬픔의 눈물인지 아파서 우는 눈물인지 지 분을 못 이겨서 우는 눈물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표정까지 안 보아도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아이의 울음 속에 슬픔의 울음인지 분노의 울음인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울음은 일종의 지배욕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아이들이 엥 울었는데 슬퍼서 우는 눈물, 아파서 우는 눈물은 부모가 안아주고 해결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일종의 지배욕을 드러낸 듯한 분노의 눈물이 있어. 이건 우리 권사님들이 제 앞에서도 많이 흘리는 눈물이야. 이때는 부모나 어른이 다른 태도를,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착각하지요. 울면 달래줘라. 아이가 울잖아, 달래줘라. 남편들이 애가 울잖아, 울리지 좀 마, 달래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의 울음 앞에서 분노의 눈물을 대할 때 부모는 절대로 약해지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일단 아이가 울면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버려. 단적인 예로 아이를 잠자리에 눕힙니다.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요. 9시 반 돼서 불을 껐어. 자자. 순응하면서 응 하다가 자는 아이가 있고, 또 한 종류의 아이는 곧바로 울면서 대항하는 아이가 있어요. 안 잘 거야 이렇게 불 끄고 자자 그랬더니 이때의 눈물이 분노의 눈물이에요. 그럼 이때 애가 자자고 불을 껐을 때 하고 울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버리느냐? 이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을 틀어줘. 다시 불을 켜서 이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 아이의 피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아이는, 이 어린이는 잠자리에 황제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하는 부모가 있어요. 안 잘 거야 불을 끄고 잠을 자라고 했는데 애가 울고 일어나려 그래요. 이때 엄마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자라. 그러면서 손으로 아이를 눕힙니다. 이때 아이는 온갖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버지나 할머니나 모든 사람들은 이때 이 아이를 달래버려요. 우는 아이는 달래야 된다, 이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때 아이가 일어나려고 할 때 엄마는 더 센 힘으로 이 아이를 제압하면서 울지 마 라고 소리를 치면 이 아이는 굴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눈물을 그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린 집이 늘 하는 말이 뭐냐? 애가 밤낮이 바뀌었어. 애가 밤낮이 바뀌어서 큰일이야.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이 잠자리 싸움에서 진 집입니다.
저도 두 아들 키워봤습니다. 혼날 때 웁니다. 반성의 눈물이 있고 분노의 눈물이 있습니다. 교인들하고 상담 많이 해봤습니다. 제 앞에서 웁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고 분노의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은 반드시 껴안아줘야 됩니다. 달래줘야 됩니다. 그런데 분노의 눈물은 절대로 굴복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어른이든 아이든 문제만 생기면 울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이의 울음 속에 분노의 눈물이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착각은 아이는 순수하고 편견이 없다. 루소라는 교육학자가 어린아이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순수하지만 문화와 사회 때문에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오르로 말하면 원래 내 아이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린이집에 보낸 뒤부터 이 아이가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원래 내 아이는 문제가 없었는데 김 선생님 만난 뒤부터 얘가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문명화, 교육화하기 이전에 인간은 아주 온화하고 정의로운, 경이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어린이가 사회 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타락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이가 순수하고 편견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전면 위배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태중에서부터 죄인을 잉태케 되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이 태어났다. 할머니 앞에서와 어머니 앞에서의 행동을 달리하는 그 어린이가 순수합니까? 할머니가 왔을 때 하는 행동과 지 어머니 앞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이 어린이가 순수하냐고요. 편견이 없냐고요. 어른 사이에서 어른 사회에서 집단 구타, 집단 따돌림이 없는 것은 사회 규범을 이해해서 내 스스로를 통제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선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 요즘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TV에 나오는데 과연 아이들이 순수합니까?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이런 범죄를, 이런 얘기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다 악하고 못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집단 따돌림이 덜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이 대놓고 일어나느냐? 통제를 받고 있냐, 통제하지 않느냐의 차이이지 우리 인간은 똑같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내 앞에서는 어머니 이렇게 있다가 저것이 딱 학교 가면 아주 이 요물이 돼가지고 언제 그것이 드러나는지를 그것이 봐줘야 되는 거죠. 이걸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권사님을, 어떤 분을 칭찬했을 때 많은 여인들이 나보고 입을 삐쪽거릴 때가 많아. 왜 그래요? 목사님 앞에서의 모습과 없을 때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문제는 부모님은 그 아이 말만 믿는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선생님이 패불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괴롭힘까지 가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우리는 악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회하면서 선배님들이 조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믿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했다 그랬죠? 그럼 교회 안에서 선입관을 가지고 대해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 무엇보다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면 집사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원래 악한 본성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 그 말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밖에 없어요, 너무 착한 어린이같이 됐어. 그런데 은혜가 딱 떨어지고 자기랑 감정이 부딪히니까 짝!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가방 받아준 장로님이 다시 가방 싸서 쫓아낸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환경의 그 영향권 아래서 늘 통제를 받을 때에는 착한 양이 되었는데 통제를 벗어나니까 내 안에 악한 것이 드러나 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나 아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 한 번으로 인생이 안 바뀝니다. 한 번 불체험으로 인생이 안 바뀝니다. 계속해서 악한 것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버려야 될 착각은 통제를 하면 아이의 창의력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교육학자들이, 부모들이 성선설을 믿어요. 우리 아이가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어린이집에서 샬롬 스쿨에서 이 아이를 통제하냐는 거예요. 통제를 할 때 이 아이의 창의력이 제약을 받아서 결국 이 아이가 잘못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전혀 사실과 다른 소리입니다. 아주 소수의 아이를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인 아이들의, 어린이들의 창의력이란 게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창의력이 통제를 통해 제약받기보다는 이 아이의 부주의한 행동, 나쁜 습관을 잡아주니까 오히려 좋은 쪽 재능이 발견되었다는 결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충분히 주면 이 아이가 더 잘 될 것이라. 아이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 스스로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스로 기회를 주어서 하루의 삶을 살게 한다면 이 아이는 하루 종일 풀 한 포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우리가 어디 9박 10일 여행을 가면서 네가 알아서 밥을 먹어라 했을 때 제 두 아들만 봐도 9박 10일 동안 인스턴트만 먹게 될 겁니다. 스스로 네가 알아서 판단을 해봐라 할 때 그놈은 내 몸에 유익한 것은 챙겨 먹을 일이 없지요. 음란물 중독은 물론이거니와 새벽 대신 저녁을 만끽할 겁니다. 은민아, 자라, 빨리 재워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지. 알아서 해라. 새벽 2시, 3시까지도 어른도 한번 음란물에 한번 이 영상에 빠져버리면 못 일어나는 법인데 애가 스스로 네가 선택을 해서 새벽에 나와요. 통제할 때 창의력에 제약을 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아이에게는 창의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못된 습관을 잡아줘야 창의력 쪽으로 갑니다. 저녁을 잡아주니까 뭐가 왔어요? 새벽이 왔어요. 우리 유아스쿨에서 아이들의 식단을 잡아주니까 토마토를 먹게 됐어요. 지가 먹었으면 피자만 먹고 지 엄마는 온종 통조림만 까고 스팸만 까서 먹여서 이가 끄는 쪽은 어른도 스팸 쪽을 가지 토마토를 먹습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자유와 한계의 범위를 인식합니다. 그 한계를 인식하는 시점에 내가 피자를 마음껏 먹고 싶은데 통제가 가해졌어. 한계가 왔잖아요. 이때 짜증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하면 엄마를 때려버립니다. 할머니한테 욕합니다. 나가라고! TV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돼서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이 아이는 사회적 교육의 안전망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하시는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으면 그 아이는 9시 반 되면 잡니다. 그러나 그 통제의 망이 벗어지면 이 아이는 새벽 2시, 3시까지 넘어갑니다.
아이가 폭력적이라면서 고민하는 부모가 있어요. 내 아이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 아이의 폭력 성향을 한 번도 다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순간부터 제재를 당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제재를 당한 적이 없어요. 내버려 둬야 애들은 원래 그러는 것이야. 경찰의 힘, 법의 힘,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본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잠언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요즘에 많습니다.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 안 받고 큰 집이 많습니다. 선생님 때려버리고, 엄마 때려버리고, 할아버지 때려버리고, 경찰 때려버리고. 아비들아, 오늘 본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로 양육해라. 훈육의 원칙이 뭡니까? 5살 이전에 해야 돼요. 5살 이전에 이 아이를 못 잡으면 이 아이는 사회에 어떤 사람이 될 줄 아무도 모릅니다. 훈육은 언제? 너 집에 가서 보자. 이미 늦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 훈육을 해야 됩니다. 원칙을 정하고 해야 됩니다. 매를 들고 정확하게 정한 부위, 정한 방법 통해서 훈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저녁에 자자 그랬는데 일어나고 싶어. 제어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어깨가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울겠죠. 소리 지르겠죠. 그러다가 금세 굴복을 당하고 이 아이는 9시 반만 되면 항거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 아이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통제할 때 창의력이 사라진다는 착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착각, 어른이 되면 다 좋아진다. 어른이 되면 다 좋아져야, 그냥 애들은 그런 거여야 모든 아이들의 사회활동 기본기, 가정을 통해서 부모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5살이 될 때까지 올바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친구를 못 사깁니다. 5살 이전까지 또래에서 사회화를 배우지 못하면 친구를 못 사귄다고요. 그 무렵부터 부모의 영향력은 감소돼요. 사회화의 기본기는 5살 이전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어른 되면 좋아진다는 거야. 유아스쿨에서 예배드리는 법, 유아스쿨 친구를 도와주는 법, 선생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 같다는 거야. 어른 되면 다 해야. 우리 교회 어른들 한번 보세요. 저보고 인사보다 한번 많습니다. 지금도 못 어울립니다. 어린이 ADHD가 주일의 결핍증이 성인 ADHD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ADHD 주일의 결핍증 환자는요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사표를 밥 먹듯이 냅니다.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부적응자입니다. 5살 이전에 방치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5살 이전부터 사회화를 배우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법,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는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는 것, 배변 활동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가르칠 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고요, 기독교육의 원리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개똥 철학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얼마든지 제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